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올해가 빨리 갑니다. 벌써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됐네요. 자, 오늘 또 말씀을 잠깐 나눠보기 전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사모하는 영혼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 뒷말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 내가 주를 사모하오니 나의 영혼에게, 그 이후의 말을 개인적으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과 큰 맥락을 같이 본다면 이런 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감사의 거리를 주신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사모하는 영혼에겐 모든 것이 감사함입니다 라는 말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유래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지금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의 추수감사절이 어디서부터 여기에 유래가 됐느냐, 이게 성경적인 것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되게 많습니다. 구약의 모세 오경에 비견해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의미를 찾아본다면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되게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유월절,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맥주절, 그해 첫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그해 메인 수확물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기로부터 유래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는 청교도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첫 수확을 거두고 그것에 대한 감사절을 지켰고, 이제 나중에 링컨이 또 그걸 공포해가지고 그걸 이제 공휴일로 바꾸면서 하나님께 대대적으로 감사드리는 절기. 또 미국에서 또 땡스기빙 데이는 그냥 그 나라의 어떤 절기, 마치 우리나라 같이 추석 같은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우리가 교회에서 그것까지 기념해야 안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유래들이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건요, 개신교에서도요, 처음에요 성탄절을 성찬절로 그렇게 크게 구체적으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카톨릭의 절기라는 의식 때문에 개신교 안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시기이든 어떤 때이든 채워주시는 모든 순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절이 되어야 합니다. 신자들의 삶에는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부활주일이고 매일매일 매 순간이 성탄절이에요. 그죠?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원래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이게 되게 복잡한 유래들이 있어요. 원래 이게 성탄절이 그날이 원래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는. 근데 그 날을 기념한다는 것은 그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생일을 지내잖아요. 생일이 대수인가요? 365일 중에 하루가 특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내가 태어난 날을 생각하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야, 내가 이날부터 시작했지, 내 생명이 시작됐지 라는 그런 생각을 꺼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또 사명을 맡기시려고 보내주신 날이 그날이구나, 그날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더 가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사뭇 추수감사절에 비견되는 설교 본문하고는 조금 동떨어졌다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합니다.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본문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함께 교독했던 교동문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교동문은요, 감사절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교동문이었어요. 감사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를 위해서 같이 선언되고 외워졌던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사모하는 영혼에게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면요, 시편은요, 사실 이게 시편 150편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 150편까지 있는 책이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2, 3, 4,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이 시편 107편이
이 마지막 5번째 5권의 첫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첫 권으로 따지면 시편 1편처럼 그 5권이라는 챕터 맨 처음에 나오는 위치한 책이 바로 이 시편 107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항상 보면 처음에 나오는 서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요? 그 서론은 그 이후에 다룰 그 망라되어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쭉 망라해서 요약하기도 하고, 내가 이 책을 왜 기록했는지, 이 책이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충 설명하는 그런 대략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의 이 한 편의 맥락을 쭉 보면요, 되게 단순해요. 건지시고 사해 주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또 주께서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찬양할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역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대서사시에 아주 잠깐 등장하는 조연 같은 역할이에요. 그죠? 지금 이 세상에 나고 죽은 사람이 수백억 명이겠죠? 근데 그 수백억 명, 수십 년, 수천 년, 수만 년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대서사시 가운데 우리는 잘 살아야 100년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기간 동안의 100년은 정말 깜빡할 순간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조연일 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잠깐 이 땅에 태어났다 가는 우리 조연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하루의 이야기를 구성하시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오늘 예배하러 나오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또 함께 누리게 하셨습니다. 조연을 위해서 이렇게 공들이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이러면. 그 여담입니다만, 그 미국의 여러 좀비 영화들 있잖아요. 좀비 막 이런 좀비 영화들 할 때 그거 다 오디션 봅니다. 자기가 분장해오고 자기가 옷만 들어가지고 그 이상한 걸음걸이를 오디션을 봐서 한 다음에 또 특별히 또 그걸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조연들을 거기에 써요. 제가 아는 한 조연들에게 가장 공들이는 영화가 그 좀비 영화예요. 다른 영화나 이런 데는 조연들한테 크게 공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걸어가세요. 단순히 이렇게 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좀비 영화만큼은 주연보다 조연들에게 더 공을, 분장부터 해가지고 막 컴퓨터 그래픽까지 입히고 막 분장도, 주연은 분장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멀쩡한 몸이니까 그냥 조금 때 묻히고 옷 입고 오면 됩니다. 근데 좀비는 어때요? 엄청 많이 꾸며야 됩니다. 막. 근데 그걸 다 공들인단 말이에요. 이런 비유가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참 하나님께서 일개 조연인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걸 생각하면요, 이건 참 감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20년 전에 제가 여기서 목사를 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 내가 이런 모습이었을까? 상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더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어쨌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셨고, 오늘 하루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외국엔요, 우리나라가 순식간에 전쟁 나가지고 다 망할지도 모르는 것처럼 아주 되게, 오히려 우리보다 더 우리를 걱정해주는 이상한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15년, 20년 어간만 생각해도 이 여러 가지 갈등의 시점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전쟁의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희한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대서사 가운데 오늘 하루를 또 허락받고 누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건지심이 필요합니다. 다 아시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내 힘과 내 여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봤을 때, 야, 내가 이렇게 왔구나를 지금은 안도하며 보고 있지. 그 당시에는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텔레비를 틀었는데 축구 경기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그래가지고 막 손에 땀을 쥐고 막 그 순간순간 으앙 이러면서 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방송이었어요. 이미 이긴 경기였어요. 와, 제가 그걸 알고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르. 이미 이긴 경기인 거 알면 어떻게 했어요? 골 두 골을 먹든 세 골을 먹든 불안하고 초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예요? 결과를 모르고 그 위기에 당면하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이미 이긴 경기를 우리는 오늘 수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과를 알면 그 순간순간 이렇게 될지언정 그 마음이 어때요? 아이, 그다지 뭐.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여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과를 확신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보장하고 약속하시지만 그 과정도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과정을 이루어 가고 있느냐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을 주고 있어요. 방황하며 길을 잃고 헤매는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마음가짐이 없으면,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찾고 내가 막 찾고 헤매고 있지만 결국 세상은 우리에게는 헛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길인 줄 알고 걸어가는데 정처 없는 방황의 여정일 뿐입니다. 광야의 생활이 그랬어요. 직접 가버리면 한 달도 안 걸리고 2주면 갈 거리를 40년을 방황을 해버립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상하고 아팠을까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나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생명에 필요한 어떤 것도 공급받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혼조차도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체에 대한 것이 공급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니죠. 밥 3번 다 먹을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밤에 쉴 거처가 없으신가요?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민이나 두려움이나 걱정거리나 염려거리가 없으신가요? 아니요, 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이걸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여러 가지 고민거리 가운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관점이 바뀌면, 그 마음이 바뀌면 이 내일 하루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힘들고 불편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수단과 방법으로는 피곤하고 쇠약해지고 세상 것에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하고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없는 그 우중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이 극한의 이 상황과 환경을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 표현과 묘사는 바로 무엇을 위함이냐 하면 여호와를 향한 부르짖으라라는 우리에게 큰 것들을 제시해 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자신만만한 사람은 절대 내 삶의 주권을, 주체적인 역할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없습니다. 맡겨드리지 않아요. 똑같이 내가 수행을 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삶의 그 일과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라고 갖고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이건 내가 할 거야 라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하고는 그 마음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향한 부르짖음이라는 개념을 항상 머릿속에 담고 사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 육체를 가지고 내 시간을 가지고 내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게 완전 다릅니다. 내가 내 능력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들, 문제들 앞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한계를 모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이 상황, 이 문제, 이 관계, 이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 와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잠깐 멈추고 그 다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그 다음 해결책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또 한 걸음 디디고 나아가면 됩니다. 광야의 여정이 그거였어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야 됐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할 그 마음을 세상 것에 우상에 돌려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광야라는 환경 자체가 누군가의 도움과 공급이 없으면 절대로 유지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죠? 아니 수십 년 동안 그 척박한 돌짝밭길을 걷는데 신발이 해지지 않았는데요. 말이 됩니까? 그때 무슨 신발이 지금처럼 막 등산화처럼 막 10년 20년 신어도 닳지 않는 그런 엄청난 고무 밑창으로 돼 있었겠어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여정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뭐가 전혀 없었어요? 감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마음과 심령을 항상 고취시켜 두셔야 합니다. 항상 내 삶의 염두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항상 우리의 염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고 모든 일의 유일한 해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에 한참 방황한 후에야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참 안타까워요. 초장부터 하나님 이게 뭔가요? 이거 도와주세요라고 물어보면 그래? 그러면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든지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든지 해서 그 문제를 물론 쉽지 않겠지만 헤쳐나가게 하실 텐데 꼭 세상에 여기 가서 힘들고 저기 가서 터지고 저기 가서 망가지고 나서야 맨 마지막에서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참 희한해요. 참 아이러니해요. 머리로는 알아요.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때때로 잊어버리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나 빈번해 버립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야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진 최고의 보혜사, 그렇죠? 우리를 돕는 일을 계속해서 뒷전에 두고 가고 있어요.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어린이가 뭘 들어야 되는데 옆에서 아빠가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걸 해봐. 내가 아무리 들려고 하고 뭐 매려고 하고 끌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이 아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이걸 할 수 없어요. 근데 아빠가 옆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니 지금 그 아이 옆에 누가 있어요? 아빠가 있어요. 뭐 하면 돼요? 아빠 이거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네요. 아빠 도와주세요. 그렇죠? 아빠가 안 도와주시겠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온 신자 자식의 자녀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무관하신 분인가요? 그렇게 매정하신 분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삶을 이렇게 모아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가 알아서 해보렴이라고 방치하시는 분이시던가요? 성경 어디에도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징계하시고 계실 때도 하나님은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자기 백성, 자기 자녀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셨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꾸 잊어버리거나 자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우둔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갖춰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감사의 경험을 축적시켜 나아가는 거예요. 노하우라고 하죠. 이게 콩글리시거든요. 영어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노하우라는 표현이 영어에 있는 표현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방법을, 해법을. 그렇죠? 저희 꼬맹이가 가끔 영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저희가 수요일 날 이제 예배하고 이제 기도를 할 때 1층 불을 끄거든요. 처음에는 거기 불을 끄고 싶은데 못 가니까 계속 엄마를 부르거나 아빠를 불러 들어줘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 앞에는 신발장을 타고 올라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걸 깨달았어요. 집에서도 예전에는 그 책장에 두 칸에 손이 안 닿으니까 두 칸 위에다 뭘 놔두면 못 만졌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 앞에 있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요. 똑똑합니다. 해법을 뭐예요? 찾아갑니다. 지금 내 혼자만의 여력을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뭐 하게 돼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법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사모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 결과물에 집착해버리면 그 문제의 해법이 보이지 않아요. 아이들이요, 이 과자를 주잖아요. 과자 봉다리에 든 과자를 주잖아요. 과자가 먹고 싶어서 안 달랐는데 이게 안 찢어지면요, 결국 뭐예요? 패대기 치고 웁니다. 근데 뭐예요? 결과를 기대하지만 그 결과와 나 사이에 극복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으면 자기가 해보다가 안 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 과정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렇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심지어 건져놓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하고 머무르고 누릴 수 있는 그곳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구덩이에 빠진 차를 그냥 건져내 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펑크난 타이어를 고쳐주고 그 차를 가지고 길까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준 약간 이런 의미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큰 은혜와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는 오직 여호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 감사가요, 우리의 삶에 대단한 능력이 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이 감사하는 마음이 그 어떤 사소한 것에도 뚫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잖아요. 작은 것에 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면 사소한 것들은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통해서 내 영혼과 심령과 삶이 하나님과 직결시켜주는 아주 귀중한 통로가 되고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요,
내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친구 생활, 경제적 문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로 통합시켜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불편함이 나의 불편거리가 아니라 그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로 그것이 결국 나에게 뭐가 돼요? 이것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줍니다. 기승전결 오직 감사로 우리의 삶이 관철될 수 있어요. 불평불만이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던가요? 원망하고 시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던가요? 아니요. 할 수 있는 것도 그 좌절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안 하게 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게 돼요. 왜요? 마음이 거기서 끊겼거든요. 미워하는 마음이 내 주변에는 모든 관계를 다 무너뜨려 버리게 합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자기 스스로 옥죄어가는 그런 만행들을 우리는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이뤄내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문제들 없어요. 오직 내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행하셨기에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와 이제 정말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한두 개였나요? 아니요. 정말 힘들고 정말 망하고 정말 무너졌었는데도 지금 오늘 우리 여기 있잖아요. 나는 죽을 것 같고 나는 할 수 없었을 것 같던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철학적인 내용과 모든 것을 다 통틀어 보면요. 인생은요. 항상 근심과 고통의 여정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그 어떤 학문도 없습니다. 인생은 즐거운 일도 많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산적해 있어요. 쉴 수도 없고 여력도 없고 머물 곳도 없고 안주할 곳도 없고 영원한 평안과 안식도 없는 맛있게 밥 잔뜩 먹어서 배가 부르지만 우리는 또 내일 뭐 해야 돼요? 또 먹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잘 자고 일어나 피곤이 싹 가셨는데 하루가 지나면 반나절이 지나면 우리는 또 뭐 해야 돼? 또 자야 돼요. 우리의 삶은 절대로 온전하게 완성된 상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공급받고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늘 내 삶 가운데 소비되는 것이 얼만큼인가가 아니라 내게로 공급되어질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무리 소비가 많아도 그것보다 더 많이 공급되면 소비를 걱정할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비가 조금씩이라 하더라도 내게 공급받는 것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 조금씩 줄어드는 그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불안해지겠어요. 오늘 하루의 수고로 족하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하루 시작하실 때 어제까지는 함께 해주셨는데 내일부터는 나 없으니까 너 혼자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는 내일. 다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서 있으면 돼요. 이 마음으로 우리의 최선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따라가면 돼요. 이게 멀리 돌아가는 것 같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길이 맞는 길입니다. 이거 왜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인생을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라고 생각하셔도 그 길이 정답이라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쉬운 길을 살아가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안전한 성읍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것으로 이끌어 가실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수월한 방법들이 지금은 쉽고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 온전함을 이루는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맥락이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중요해요.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모하심을 내가 뭐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야, 이거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게 좋은 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사람은 그 상황이 기도 응답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있었던 한동안 머물렀던 그 기도원 공동체 그 코너 도는데 앞에 아주 흉측한 조각상을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아주 음란한 조각을 해놓는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 등산로에. 거기 갈 때마다 너무 그 밤에 새벽에 그 새벽 2시 반 3시에 이렇게 운전하면서 들어가면요. 아주 싸해가지고요. 아주 너무 싫은 거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제가 하루에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차량 운행을 하니까 막 20번도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거기 지나갈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속으로. 하나님 저 흉측한 조각상 저것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저거 없애주시면 정말 좋겠다고. 하여튼 몇 년을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 식당 하시는 사장님이 약간 정신이 약간 그래가지고 그걸 조각을 안 해놓으면 몸이 막 아파가지고 막 생활이 안 될 정도였대요. 그래서 계속 그걸 조각을 해놓으시는 거였어요. 근데 몇 년 있다가 그 식당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장어집 생겼어요. 장어집이 딱 생기자마자 거기는 울타리를 큰 항아리 가지고 또 울타리를 또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아주 예쁜 변화였습니다. 사람들은 야 저거 저 참 어떻게 저랬을까라고 싶지만 저한테는 뭐였어요? 기도 제목이 응답받은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오늘 하루를 마치셨을 때 이 믿음으로 우리는 도달해야 됩니다. 내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없이 감사함이 나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하는 마음이요,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게 한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또 내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의 감사함이 내일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또 살아갈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채율하심은 그 사모함이라는 그릇에 담겨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의 그릇은 얼마나 되십니까? 혹시 옛날에 이런 거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극장에서 아무거나 얼마나 그 통을 가지고도 팝콘을 무료로 이렇게 무료였나 하여튼 부어주는 이벤트 같은 걸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한 그 김장 김치통을 가져오기도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그 이만한 파란색 플라스틱 통 있잖아요. 와,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진짜 거기에 팝콘을 가득 채워주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그 마음이 있으신 만큼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릇은 요만한데 이만큼 부어주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요만큼밖에 안 열었는데 요만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부족하신 게 아니라 뭐가 부족한 거예요? 마음이 부족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모함에 대한 표현이요 원래 어떤 뜻이냐면요 맹수처럼 뛰어다닌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모하다라는 말의 어원이 맹수처럼 막 뛰어다니고 탐욕스럽게 막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갈망하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었고 거기서 사모한다라는 표현으로 맹수가 사냥을 하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먹을거리를 찾는 그 마음으로 약간 과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사모하는 마음, 이 사모하는 영혼으로 살아가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고 많이 누리시고 많이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